오늘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나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너의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너의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너의 열매를 먹으며 너의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팔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의 백성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혹은 결말.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지만 슬퍼하거나 애곡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장례 절차를 따르지 못하게 하신 것은 제사장에게 일어난 이 일이 장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가정에 일어날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심판으로 다가올 슬픔과 고통, 선지자와 같이 슬퍼할 수도 없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폐역무도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네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게 하셨으며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더럽혀진 성전,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텐데 모든 주의 백성들의 재앙 앞에 망연자실하며 슬퍼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패망을 즐거워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더라.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려 그들에게 예언하라. 암몬에 대한 예언에 말씀하셨네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 주변 나라들, 대적들의 반응은 대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재앙과 심판을 기뻐하는 자들, 그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 나라들까지 심판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암몬을 거명하시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내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아하 하면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속에 혹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암몬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의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후손이죠.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 모압과 암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그때부터 자신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죠.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딸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 앞에 아주 저주를 받았죠.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복을 받는 것인데 이게 복의 근원이죠. 핵심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선포입니다. 심각한 저주죠.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이 암몬에 대해서 22장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언급하셨는데 또다시 강조하시네요. 이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성전의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포로로 끌려갈 때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암몬은 좋아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좀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신 겁니다. 깨닫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본 백성도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본 백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일입니다. 두려워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본 백성도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 두려운 사건인데 오히려 좋아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대적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행태가 항상 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길에 서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나 대적의 길을 선택한 암몬, 하나님의 본 백성들도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여 반역하는 상황에서 암몬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이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질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나라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오히려 조롱과 기쁨이 되어버렸다. 처참한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보세요.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혐오, 대상이 되어버린 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몰락을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
원인 제공은 과거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패 타락에 있는 겁니다. 정체성과 사명의 상실에 기인한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사탄의 역사라고. 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일이죠. 왜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데요. 단편적으로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필요한 말씀만 여기 뽑아서 묵상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야. 자신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 바리새인과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 아비는 악한 원수 마귀야 그래 버렸잖아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충격을 받았죠. 사실이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것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우리가 완전한 자입니까? 완전한 의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전부 악한 원수 마귀라고. 이게 대제사장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던 짓이에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교만 방지한지 몰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좀 힘을 가졌다고 말이죠. 세속적인 힘을 자랑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중보 역할이죠. 하나님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사이에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고 의를 얻는 일에 힘써야죠. 이를 위해서 제사라가 필요한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그 사명,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목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스라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모두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 임박한 때 교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장 4절 이하죠.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목적,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신 거 잊지 마세요.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주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조롱과 기쁨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특성입니다. 징조예요, 이런 것들이. 4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방 사람들의 기업으로 너를 넘겨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대적한 암몬 족속, 동방 사람은 누굽니까? 바벨론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세우신 바벨론에 의해서 암몬도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몬과 같이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을 똑바로 시켜야 돼요. 같은 형제, 특히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조롱하고 성도들 간에도 말이죠.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 형제잖아요. 그 형제들,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암몬, 모압. 충분히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적의 길을 선택하더라. 형제와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야지요. 저주하고 멸망을 즐거워하고 쉽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같은 나라 민족 가운데도 그냥 사분오열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한 형제와 자매들 간에 사분오열하여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대적하고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들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럼 암몬과 같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거란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죠.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형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는 형제, 교회와 교회 안에 같은 지체들 간에 그들이 잘못된 걸 좋아합니까? 이건 뭐 반드시 암몬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되고 죄악된 모습을 보면 두려워해야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요? 5절에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빠는 암몬의 수도네요. 암몬을 대표하는 도시죠. 그러니까 암몬 전체가 낙타와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래요. 짐승이 사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존귀하긴 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서 짐승들만이 사는 땅이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대해 손뼉을 쳤다 발을 굴러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고 즐거워했지. 그런즉 그랬어요. 그 결과는 다른 민족에 너를 넘겨주고 노략당하게 할 것이고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끊어버릴 거야. 패망하여 멸하게 하실 것이다. 무섭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어렵겠죠. 예. 암몬 족속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본 백성들도 안 돌아오는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회개를 안 하는데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우리에게 성령이 마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이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에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본백성들 보세요.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와. 이방인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결국 멸망당했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인류의 마지막에 일어날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겠죠. 지금 기다리고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중에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버릴 세상, 죄악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주는 거짓 평안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좁은 문이 아닌 넓은 길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인에게를 서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암몬, 모압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서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암몬 족속들에게. 암몬이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의 때를 한번 볼까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잠언서와 전도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던 솔로몬,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솔로몬, 그가 어찌 신명기 17장 말씀을 몰라서 1000명의 여인을 끌어들이고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그냥 다 우상을 하나씩 갖고 들어왔어. 이방 여인들이. 나중에 그 마지막에 솔로몬이 죽을 때 말이에요. 그 성전 앞에 그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모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재물, 세속적인 영광을 주었더니 이렇게 부패하더라는 거죠.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아니라고요? 예외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건의 삶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요, 이렇게 어이없는 부패하고 썩어버린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얻고 말이죠, 호의호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포장할지 모르겠지만 위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결과라고.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 솔로몬 보세요. 역대하 12장 13절에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다스리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다. 예루살렘 곧 예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거? 솔로몬이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그렇게 여인이 뭐 1000명이나 됐다며. 하필이면 암몬 여자가 낳은 아들을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2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니까 뭐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진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까? 어떻게 암몬 여인의 아들을 왕위에 세워요? 이거 참. 하나님이 시켰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결국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끌고 올라가는 거죠. 나라가 분단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말이죠. 묵묵히 기다려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라고 하셨고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핸디캡이었어요. 약점이죠. 자기가 범죄한 바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막 자식들이 서로 살상을 일삼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아들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정말 치욕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아마 주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것을 주저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을 때 아마도 그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난 맺은 열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찍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죠. 근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암몬의 아들을, 여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암몬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인데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이것은 아마 암몬의 후손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한 암몬 족속, 요르단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선언할 때,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요. 요르단의 압둘라 1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연합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때도 암몬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독립될 때. 이를 제1차 중동전쟁이라고 하죠. 그때 중심이 요르단의 압둘라 1세라는 거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더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둘라 1세를 견제한 아랍 국가들은 전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가 결국 제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요르단이 1967년입니다. 제3차 중동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요르단 서안 지역의 영토를 상실합니다. 빼앗겨요.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제네바 협정 체결로 중동의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이 요르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갖다 완전 적대국으로 여겨요. 1990년대 초였는데 요르단의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암만 요르단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히브리어과를 개설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르단 대학생들의 반응이 우리 조상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아간 원수 이스라엘 놈들의 언어를 배울 수 없다. 보세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반응이에요. 엄청나게 분노하여 반발해서 그래서 대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반발 여론에 굴복해 히브리어과를 폐지합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아주 극도로 나빠요. 요르단 암몬의 후손들이에요. 게다가 요르단 대학교 시계탑에는 밟고 지나가라고 이스라엘 국기가 바닥에 페인트되어 있다고요. 무조건 이스라엘은 짓밟아야 될 대상이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지금도 얼마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이방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여겨요. 미워하고 학대하고 있어요.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백성들 더욱 심각합니다. 교훈 얻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씌웠잖아요.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의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복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말이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직면하게 되더라.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게 마땅하죠. 알고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주변 나라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정체성과 사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충실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